요 근래 참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또 계속된 폭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분별할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우리 함께 먼저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아멘. 자,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말이 되기 위해서는 꼭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아니라 소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보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출애굽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지요. 10가지 재앙 뭘까요? 피게이파 가종후 매흑장이라고 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 떼가 올라오고, 이가 생기고, 파리떼가 올라오고, 가축이 죽고, 종기가 생기며, 우박이 생기고, 메뚜기 떼가 올라오고, 모든 것이 흑암으로 덮이고, 마지막은 장자가 죽는 피게이파 가종후 매흑장. 이게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신기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고센 땅에는 이 10가지의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에서 믿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름의 소통 방식으로 그분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3가지의 소통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고센 땅에는 그 비를 내리지 않겠다,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적이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실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실까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름으로 부르죠. 여러분, 왜 굳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실까요? 좀 상상력을 이렇게 추가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브라함밖에 없었다는 거죠. 당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그 우르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우상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우상은 집마다 있어야 되는 꼭 필요한 가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그 회사의 사장, 그러니까 약간 중소기업 사장이나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큰 회사의 사장이 바로 이 데라였죠. 그 우르라는 지역은 꽤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그 가업을 이어서 사장 소리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타워 팰리스에 살고 그렇게 윤택한 삶이 보장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그만두고 고향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위기가 닥치자 자기 판단력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했던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야, 네가 정말 나와의 약속을 지켰구나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했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확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들을 다 축복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 번째로 심판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심판. 왜 하나님이 우리와 심판을 통해 소통하실까요? 2절 중간을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의 심판은 바로 회초리를 뜻합니다.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은 애굽의 왕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완악이란 말은 원어를 보니까 내버려 두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버려 두면 좋을 것 같지만요, 사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아이가 사탕을 좋아해서 계속 사탕 먹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처음은 아이가 좋아하겠지만 나중에는 아이 이빨이 다 썩어서 치과를 가야 됩니다. 더 아픈 고통이 남아있죠.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뭘까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실까요? 사실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소통 방법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를 많이 안 했어도 기도에 응답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라고 말하죠. 운은 우연히 한 번 일어나는 게 운입니다. 그러나 우연히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고 소통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난 게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그 속에는 시커먼 그 무언가가 있지요. 죄가 있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또 살면서 죄를 짓거나 신앙이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회초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몸이 아프던지 나의 죄가 여실히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든지 반면에 일이 꼬여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왜 그럴까요? 정신 차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 7절 같이 가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바알을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시고 선지자는 그것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좁게 생각하면 저 같은 목회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인 모든 성도들에게, 즉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전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다 여러분,
개개인이 바로 다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선지자가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떤 시스템도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함께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여기서의 두 사람은 하나님과 선지자, 하나님과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 그럼 어떤 사람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일까요?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중고등부 수련회 첫 번째 강사로 오신 이무연 목사님이란 분이요, 설교를 하시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잔소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잔소리. 여러분, 어릴 때 잔소리를 다 들어보셨죠? 제가 어릴 때는 참 잔소리가 싫었는데요,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니까요, 이 부모님의 잔소리가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잔소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적으로 들려옵니다. 딱 한 번만 하지 않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두 번째는 듣기 싫습니다. 그런데 정답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해서 하는 말인 걸 알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저 말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날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번째는 없으면 아쉽습니다. 지금은 싫지만 나중에는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다섯 번째는 당장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당장 방치어라, 당장 공부해라, 당장 밥 먹어라, 뭐 당장이죠. 항상 난 바쁜데 지금 당장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잔소리와 똑같지 않을까요? 잔소리 다 맞는 말이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듣기 싫습니다. 왜요? 맞는 말이니까요. 근데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날 사랑하시니까. 또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시죠. 지금 해, 지금 기도해, 당장 기도해, 당장 예배해. 항상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없으면 또 아쉽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인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말씀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바꿉니다. 나라가 바꾸려면, 가정이 달라지려면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재정이 많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나라가 달라지고, 사람이 바뀌면 직장이 달라집니다. 결국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말씀은 사람을 바꿔놓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참 많은 해석이 있지만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신앙적인 부분만 다루려고 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로 목사님이 만드신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셔서 처음 기독교를 접하게 됩니다. 1899년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시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시면서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되고요,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죽을 날을 얼마 남지 않았기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출소할 때까지 감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선교사님과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감사하게 출소가 되고 나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미국 건너가서 기독교 교육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를,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취득한 다음에 하와이로 건너가시다가 1919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김구 선생님과 함께 그 임시정부 최고의 지도자가 되십니다. 이때 미국 신문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은 한국이 동양에서 최초의 예수 교국이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라는 인터뷰를 하십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을 우리 임시정부 모두가 기대한다 라고 발표하신 것이죠. 이분의 기도와 바람은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최초 국회 개원식에서 정확하게 선포가 됩니다. 모든 국민 앞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적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연설이 국민 앞에서 했었던 최초의 국회 개원식 연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었던 이윤영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 거의 전 국민 앞에서 선포했던 국회 개원식의 설교문이었고 기도문이었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의 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꿈을 위해 기도했고 그 꿈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우리 선배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큰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70년 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죠. 여기에 말씀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조신 경험이 있으시죠? 지금도 감사하게 딱 2분 정도만 조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졸 수 있죠. 가끔은 오늘도 졸 텐데 꼭 굳이 교회를 가야 되나? 요즘은 모바일로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그분들을 쫓아서 교회를 옮기신 적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졸립죠? 왜요? 잔소리잖아요. 피곤하죠? 왜요? 지겨우니까요. 똑같은 말 아닐까요? 기도하십시오, 예배드리십시오, 엎드리십시오, 분별하십시오. 똑같은 말이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서 우리의 생명이 달라지고 우리의 계획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이 나라를 기도로 심기 시작해서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꿈꿨던 나라가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 듣는 게 어떤 것일까요? 2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희생과 헌신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희생과 헌신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생명을 살리는 꿈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꿈.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지요. 그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계시죠. 바로 이국종 박사라는 분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요, 겉으로 보기에도 참 강직해 보이지만
실제로 사석에서 참 말을 거칠게 하기로 유명하시다고 합니다. 동료 의사들에게 거침없이 비판하시고 또 심지어 병원장에게도 말을 거침없이 하는 그런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사람 체중의 5% 정도가 혈액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5% 정도 혈액이니까 약 3리터 정도의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5리터 정도만 빠져나가도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수혈해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대개 중증 외상 환자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다 아는 연줄로 치료를 빨리 받고 또 병원도 힘있고 돈 있고 소위 말하는 백이 있으면 잘해준다고 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국종 박사는 말을 거칠게 하면서 지책을 합니다. 빨리 도우라고, 빨리 찾아가라고, 저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심하게 비판하고 거침없이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아무 말도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 그분의 희생 때문입니다. 이분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은 사치입니다. 잠을 못 자는 건 일상이고요. 저녁을 챙기고 가족을 챙기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챙기는 것도 이분에게는 사치입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분이 희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납니다. 내가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론은 옳을지라도 희생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진짜일까요? 기독교는 피 흘림이 있고 순교의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해 내가 죽겠노라, 남을 위해 내가 헌신하겠노라, 남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드리겠노라, 이 순교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진짜인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은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비록 주권도 뺏겼고 전쟁도 났지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나라, 생명을 살리는 그런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정도의 대한민국이 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합니다. 예언이 뭘까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은요, 부모님 때문에 정답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신앙을 배운 아이들은 항상 정답을 말하죠. 부모님께서 아이고야 어떻게 살아가냐, 참 힘들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엄마 기도해, 정답을 말합니다. 걱정도 많고 죽겠다 그러면 엄마 오늘 교회에서 배웠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래, 선생님이 교회 가래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청년들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꿈꾸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걸 내가 꿈으로 그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게 바로 환상입니다. 어르신들은 꿈을 꿉니다. 여기서의 꿈은 원어로 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자면서 꾸는 꿈, 무슨 말일까요? 영생의 소망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아이들은 정답을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 정직해야 돼, 사이좋게 지내래, 엄마 기도하래. 아이들은 정답을 말하고요, 청년들은 과연 하나님이 이 가정과 직장과 나라에 무엇을 원하실까 꿈꾸기 시작합니다. 어르신들은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사는구나. 그 영생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왜 위기일까요? 세 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없습니다.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서 옛날엔 가득했던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두 번째는 예전에 10명이 감당했던 그 일을
지금은 한두 명이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젊으신 분들 교회 오시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많이 원하시죠. 왜요? 옛날에 많은 사람들 했던 그 일들이 이제 사람이 적다 보니까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벅차고 부담스럽습니다. 세 번째는 예전처럼 헌신하려고 하는 분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예배만 드리려고 하고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결국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이 어떤 그림을 그리게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나라의 생명이 회복되고 그리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좀 더 늘어나서 사람 살리는 그런 꿈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가장 마지막 무엇이 필요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르짖기를 기대하십니다. 부르짖기를 기대하신다. 2016년 하버드대학교의 총장이었던 나단 낸시란 사람은요, 하버드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21세기에는 네 가지가 결핍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부를 노래가 없다. 두 번째, 함께 흔들 깃발이 없다. 세 번째, 붙잡고 갈 진리가 없다. 네 번째, 배우고 싶은 리더가 없다. 함께 부를 노래가 없고, 함께 흔들 깃발이 없고, 붙잡고 갈 진리가 없고, 배우고 싶은 리더가 없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학교가 하버드 대학교 아닐까요? 그 졸업생을 다 모아놓고 그 총장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노래가 없고요, 깃발도 없고요, 진리도 없고요, 따라가야 될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따라갈 진리도 가치도 없기 때문에 열심히 돈 벌어서 배불리 먹고 좋은 데 여행 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따라가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죠. 함께해야 될 승리의 깃발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붙잡고 갈 말씀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죠. 마지막 배우고 따라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기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먹이를 움켜쥔 사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울부짖음으로 이 난국을 헤쳐가라 라고 아모스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말 잘 들었다, 은혜 받았다, 잊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움켜쥐고 울부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되새기는 것이죠. 주님,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회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이 학교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먼저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나부터 하나님의 죄인을 깨닫게 하시고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움켜쥐고 기도하는 울부짖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멍하게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좀비처럼 먹을 것만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는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이때를 부르짖으십시오. 말씀을 움켜쥐고 정말 이 땅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그림 그리시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이때입니다. 날씨도 환경도 상황도 무언가 이상하게 바뀌는 이때이지만,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선지자로 불러주셔서 이 땅을 바꿔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움켜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붙잡고 씨름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진 때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움켜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그 소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이 나라를 품고 지역을 품고 직장과 학교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믿음의 귀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